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저희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몸을 구부려 안을 들여다보고 아마포가 놓인 곳을 보았으나 아직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라. 또 그분의 머리 주변에 있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함께 개인 채 한 곳에 따로 놓여 있더라. 그제야 돌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으니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옵니다. 참 저희들의 신앙의 시선이 우리들의 믿음의 눈이 더욱더 활짝 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통해서 시선이 바뀌면 믿음이 바뀐다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이 함께 읽으셨던 20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그 본문 안에 본다라는 이 표현의 단어가 3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보다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지만 이것은 이제 번역상 보다라고 되어 있는 것뿐이지 그 원어인 헬라어를 살펴보게 되면은 각각의 단어가 서로 다른 단어로 쓰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같은 행동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이는 것 같지만 각각의 단어가 품고 있는 의미와 목적, 의미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등장하는 3가지 보는 것, 우리가 그 단어의 좀 깊이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 어떤 것은 겉으로만 보는 시선이 있고요. 어떠한 것은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있고요. 또 어떤 것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확인함으로 깨어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선들이 차이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가지 보다라는 이 단어를 살펴봄으로써 정말로 우리가 죽어있는 신앙, 정체되어 있는 신앙이 아니라 자라나는 믿음,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 그런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겉만 보는 시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5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5절 말씀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몸을 구부려 안을 들여다보고 아마포가 놓인 곳을 보았으나 아직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그 5절 말씀에 시작되어 있는 그는, 그가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는 사도 요한을 말을 합니다. 요한이 예수님이 입으셨던 아마포를 보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화면에도 쓴 것처럼 여기서 보다라는 이 단어는 이제 헬라어로 블레포라고 읽습니다. 헬라어에 대해서는 성도님들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 의미를 살펴보니까 그냥 보다 혹은 시야에 들어오다. 예를 들어서 저도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누군가를 지목해서 보지만 곁다리로 함께 보이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도님도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4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봐주시면 그 앞에 있는 내용이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한 소식을 이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이제 이러이러하더라라는 내용으로 전달을 하게 되죠. 이때 요한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대한 내용, 그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요한과 그때 옆에 있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 이때 요한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얼마나 긴박했던지 그 옆에 있던 베드로 하면은 성경에서 성미가 급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씀을 보시면은 이 요한이 성급한 제자였던 베드로를 제쳐가면서 먼저 무덤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한 걸음에 달려간 무덤에서 요한이 암호포가 놓인 것을 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지금 사도 요한이 어떠한 모습으로 암호포를 보고 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잘 보게 되면 그가 구부려서 안을 들여다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부리다. 그러니까 몸을 숙인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보기 위해서 몸을 숙인다, 구부린다. 마치 이 단어만 놓고 보면은 사도 요한이 암호포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대로 살펴보기 위해서 주의해서 집중해서 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헬라어 언어를 살펴보게 되면은 조심스럽게 보다라는 겁니다. 근데 조심스럽게 보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집중하기 위해서 본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저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5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암호포를 봤습니다. 구부려서 봤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아직도 나와 있는데요. 아직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묻히셨던 무덤의 문이 열렸다는 소식을 듣고서 정말로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한지 긴급한 마음으로 지금 달려갔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당장에 그 안에 정말로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그가 확인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의 경우에는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무덤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저 무덤 주위에서 쭈뼛쭈뼛대면서 저기에 암호포가 보인다라는 정도로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지금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암호포는 어떠한 암호포를 말할까요? 암호포는 아마 의미를 모르신다면 죽은 사람이 입는 수의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요한이 바라봤던 그 수의인 암호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암호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벗어놓은 암호포를 의미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제가 두 번째 주제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때 요한이 예수님의 암호포를 본 것은 사실이지만 그 암호포 안에가 비어 있음을 확인한 사람은 요한이 아니라 그 뒤에 따라왔던 베드로였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바라봤던 그 암호포는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냐면 쓸쓸히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분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암호포를 그가 보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성도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요한을 어떠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요한이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을까? 물론 마음을 다해서 진실되게 주님을 사랑했겠지만은 그의 사랑하는 마음에 또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말씀을 따로 제가 화면에 준비하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20장 말씀 보게 되면은 이러한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게 됐을 때 누가 오른쪽에 앉고 누가 왼쪽에 앉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의 경우에는 예수님 옆에서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권력과 이 세상의 부와 명예를 또한 추구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생각하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장차 이 예루살렘의 진정한 왕으로 오시는 분으로서 현재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정권을 밀어내시고 그 왕자에 앉으실 분으로 생각하고 그런 기대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지금 정작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은 왕복을 입고 어떠한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죄수의 옷을 입으시고 결국에는 죽음으로 수의를 입고 무덤 안에 들어가신 그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요한의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먼저 들었을까? 아마도 실망감이 가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은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자신의 눈으로, 두 눈으로 확인하기를 두려워하고 주저했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한 예수님이 입으셨던 저 아마포는 결국에는 내가 입어야 될 옷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달게 지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왕이 아닌 한 죄인의 모습으로 초라하게 그분의 인생이 끝나는 것을 그가 보게 되었을 때에 요한은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주저했다라는 것입니다. 슬쩍 봤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저 입으셨던 아마포가 나와는 상관없는 것인 양 주변을 맴돌면서 슬쩍슬쩍 바라보면서 그 안을 들어가기를 꺼려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요한의 시선이었습니다. 블레포의 시선, 슬쩍 바라보는 것들.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들도 이와 같은 시선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덤 안으로 들어가기를 꺼려하고 아마포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알기를 꺼려하는 그러한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은 너무나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 모든 죄가 사함을 얻고 다시는 정잠이 없는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는 내가 평생을 다해서 두고두고 다 갚을 수 없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아마포가 내가 입어야 할 아마포이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내가 입었던 그 옷들이죠. 권력을 상징하고 부를 상징하고 인기를 상징하는 그러한 옷 대신에 그 모든 옷들을 다 버려놓고 예수님이 입으셨던 낮고 낮은 이 땅의 종된 모습을 입으셨던 그 아마포를 내가 대신해서 입고 살아갈 자신이 없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 포기할 게 많다라는 겁니다. 너무 희생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내가 기대했던 예수님을 따라가는 내 삶은 무엇인가 잘되고 성공하고 승승장구하는 그러한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결국의 끝은 저러한 초라한 죽음으로 끝나? 그렇다면 나는 한 발 더 다가갈 수 없어 라는 그러한 시선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로 옷 입은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구원받은 성도들아, 너희가 입고 싶은 옷은 다른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침례식이 있었는데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 신분을 의미합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표현은 이제 나의 삶이 주님을 대변하는 삶, 주님과 방불한 삶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대신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이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벗어놓으신 그분의 암화포를 대신해서 입고 원래 이 옷의 주인이셨던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선포하며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이 땅에서 보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입는 옷이라는 겁니다. 그 성도님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암화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암화포는 성도들의 의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장차 주님께서 다시 내려오실 그때에 부활 승천했던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같이 내려오는 그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는데, 그때 성도들이 고운 암화포 옷을 입고 내려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거부했었던, 요한이 입기를 주저했었던 그 옷이 결국에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반드시 입어야 할 신앙의 정체성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그 암화포를 우리가 혹시 거부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블레포라는 그 대충 보는 시선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나오고 말씀은 듣고 신앙의 자리에 머물기는 하지만 정작 그 진리의 중심 안으로 들어가기를 주저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무덤 밖에서 슬쩍 바라보았던 요한처럼 우리도 신앙의 본질 앞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과 아는 것에서 멈춰서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가 순종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은혜를 느끼는 것에서 끝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에 머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앙은 관람이 아닙니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멀리서 바라보는 그 블레포의 신앙이 아니라 주님 안으로 들어가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시선이 있는데요. 바로 의미를 찾는 시선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뒤 시몬 베드로가 그를 따라와서 돌무덤에 들어가 보매 암화포가 놓여 있고. 아멘. 여기에서도 보다라는 또 하나의 단어가 등장하는데, 한국말로 번역상으로 똑같이 본다라는 의미로 쓰여 있지만 헬라어로는 전혀 다른 단어가 쓰여 있는데요. 처음에는 블레포라는 단어가 쓰였다면 두 번째는 데오레오라는 단어가 쓰였다고 합니다. 이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은 무엇인가를 주의 깊게 보다, 무엇인가를 관찰하다, 그리고 그것을 숙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레포처럼 슬쩍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사물을 바라보면서 왜 이것이 여기에 존재하며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사물의 본질과 목적을 바라봤다, 그와 같은 시선으로 바라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6절 말씀에 베드로는 5절의 요한처럼 처음에 똑같이 말합니다. 나도 암화포가 놓인 것을 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라보는 시선이 다릅니다. 대충 본 것이 아닙니다. 주의 깊게 살펴봤습니다. 그것을 관찰했습니다. 그 내용을 숙고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본 것은 요한이 본 것과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봤다라고 말하지만은 여기에서 베드로의 고백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7절 말씀에 베드로가 더 깊이 있게 살펴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그분의 머리 주변에 있던 수건은 암화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함께 개인 채 한 곳에 따로 놓여 있더라. 아멘. 베드로의 경우에는 자세히 살펴봤기 때문에 요한이 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베드로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는 단순히 암호포가 놓여있는 그 사실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암호포가 있기는 하지만 그 안에 무엇인가 비어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누군가 급하게 벗어놓고 그냥 흩어져 버린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것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놓여져 있는 암호포를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어있다라고 말하죠. 무엇을 말할까요?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적인 행동과 분명한 목적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 같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예수님을 감쌌던 암호포가 이 자리에 그냥 놓여 있는 것이지? 어째서 예수님의 머리를 덮었던 수건이 그냥 내팽개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 가지런히 이 제자리에 놓여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누군가 예수님의 몸을 가져간 것이라면 그 상황은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었을 텐데 어째서 이 수건이 가지런히 원래 있던 자리에 개켜 올려져 놓을 수 있는 것인가? 베드로는 그 수많은 생각들을 숙고하면서 그것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베드로가 이 7절과 같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요한과 베드로의 바라봄의 차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5절에서 요한은 어떻게 봤습니까? 무덤 안을 들어가지 않고 무덤 밖에서 이렇게. 그런데 6절 말씀에 베드로의 경우에는 무덤 안에 들어가서 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과 바라봄의 시점과 위치가 다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암호포를 바라보는 시각과 견해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던 것은 그가 무덤 안에 들어갔느냐 무덤 안에 들어가지 않느냐로 결정적인 차이를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어가다라는 이 단어의 원래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무엇인가 책임감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간다. 무엇인가 소속감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간다. 내가 이것과 동일한 연합의 의미를 가지고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덤 안으로 들어간 것은 단순히 공간적이고 위치적인 이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안에 계신 예수님과 나는 원래 하나였음을 의미하는 그런 차원에서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신앙의 관점이 있길래 그 안으로 들어갔느냐? 베드로는 단지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예수님을 발견한 것으로,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으로만 만족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노라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피로를 얻어내려고만 했지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희생하거나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 내가 그 안에 들어가겠다. 나와 예수님이 원래는 하나였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원래 저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그 암호포가 원래는 내가 입어야 할 암호포였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예수님의 그 시체가 무덤 안에서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지금 본 목격자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그 안을 베드로가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에 대한 이유가 지금 베드로에게 다 넘어갈 수 있는 충분한 오해의 소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극한 형벌을 받으셨던 그 범죄자로 취급받았던 예수님과 한 통속이라는 그런 사람들의 시선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었던 것이 당시 베드로의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님들, 베드로에게는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은 안중에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더 이상 단순히 사람들의 병이나 고치고 기적이나 행하시는 그런 위대한 선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비어있는 무덤을 통해서 베드로는 무엇을 보게 되었냐면 오직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의 권능으로 일어나신 참된 주권자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그에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걸 봤더니 그의 시선이 바뀌게 되었고요. 그의 시선의 변화는 곧 그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베드로는 더 이상 자기의 안전을 계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을 때, 신문을 받게 되었을 때,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난 이후 이제 그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고,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걸어가겠노라 고백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는 무덤 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접 그 안에 들어갔고요. 그 안을 자세히 살폈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는 찾고자 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이 모든 상황을 성경적인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방향성을 새롭게 다짐하는 자리로 잡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변화는요, 성도님들,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그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만으로 우리가 멈춰서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지고 살아내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아는 것에서 멈춰서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베드로는 오해와 비난을 감수하고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손해를 받을 때 있고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의 평판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디 서 계십니까? 무덤 밖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은 무덤 안에서 주님의 부활을 확인하신 분들이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선이 있는데요. 바로 본질을 보는 시선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제야 돌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으니. 아멘. 여기에서 보다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블레포였고요. 두 번째는 데오레오였는데 이번 세 번째는 헬라어로 오라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다르죠. 여기서 보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차원을 의미하지 않고요. 그것을 보게 되었을 때에 이해하게 되었고요.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그 의미에서의 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성도님들 여기서 누가 이것을 보고 있습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슬쩍 봤었던 요한이 그의 시선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요한이 블레포 슬쩍 보는 그런 믿음이었죠. 그러나 요한도 베드로의 청을 통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그의 시선과 시각의 변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블레포로 봤던 사람이 오라오라는 시선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때 요한은 무엇을 봤을까요? 빈 무덤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그 자리에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됐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단순히 암마포가 비어 있는 것, 그 현상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부활의 의미를 이제 요한이 보게 됐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생전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주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던 저 십자가 이 세상을 향해서 패배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일어나신 승리를 의미한다라는 그 놀라운 광경을 그가 그의 두 눈으로 목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8절 후미에 성도님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본문 말씀 8절 말씀을 띄워주시면은 들어가서
보게 되었더니 믿었으니, 봤더니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깨닫게 되었더니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성도님들, 이 시간부로 요한의 시선과 요한의 관점은 완전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주저하는 그런 신앙이 있었다면, 이제는 요한이 이 시간부로 예수님이 보는 것과 똑같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보다, 오라오라는 이 단어를 쓴 또 다른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바라보자가 헬라어로 오라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자체를 바라보자라는 그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가 그 예수님과 동일한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사셨지만은 그분은 이 땅만을 바라보시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셨지만은 이 땅에서의 기쁨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장차 하늘에 올라가서 받게 될 면류관을 기대하는 삶을 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2장 2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견디셨다라고 되어 있죠. 당장 예수님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은 십자가형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 중에 하나였던 그 십자가형을 바라보면서 어찌 정상적인 사람이 그것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은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굴복하고 경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담담히 받아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땅에서 일희일비하고 좀 더 잘 살고 좀 더 잘 먹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시선에 신경 쓰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명을 바라보셨고요, 하나님께서 장차 주시겠다 예비하신 상급과 면류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시선을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십자가가 고통이 아닌 기쁨이었습니다. 십자가가 수치와 모욕이 아닌 그분에게는 영광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럼 성도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어떠한 시선을 갖고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눈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고 우리 주변의 사물들을 우리 성도님들 이해하고 계십니까? 혹시 눈에 보이는 현실, 당장의 결과, 사람들의 반응에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그마한 일이 풀리지 않으면 낙심하고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내 마음이 무너지고 눈에 당장에 보이는 보상이 없으면 쉽게 지쳐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같은 상황을 보아도, 같은 고난을 겪어도, 같은 현실 속에 있어도 우리가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절망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반대로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주님이 가셨던 바로 그 오라오의 시선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 그 현상만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죠. 그러나 오라오의 시선을 가진 사람들은 질문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셨지가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건가?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 눈에 보이는 결과에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오라오의 시선을 가진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게 모든 일들을 이루실 거다라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시선이 바뀌면 그것을 바라보는 일들에 대한 해석이 바뀌게 되고요. 해석이 바뀌게 되면은 우리들의 믿음이 바뀌게 되고, 믿음이 바뀌면은 우리들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겉만 바라보는 신앙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찾는 것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본질을 바라보고 믿음의 자리, 소망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신앙은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시선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발 겉만 보는, 주변만 맴도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